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사진 줄 알고 같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이 날이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 축복합니다.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것, 그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한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아버지 집에서 있던 사람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5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냥 믿기로 작정해야 돼요. 믿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작정하느냐?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됐든, 자기 환경이 어떻게 됐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거에 전혀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100% 이상으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100%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그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성적으로 본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냥 바보스러울 만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그냥 십자가로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 그것을 100% 믿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지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그래요. 당신 말을 참 말 잘하네요. 말 잘하고 잘 가르치니까 내가 한번 당신 말대로 믿어보지요.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부여받는 그것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잘 적용되어지고 풀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떡을 아예 던져버리는, 우리는 이런 떡 안 먹어도 된다. 우리에게는 유대 종교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떡은 안 먹어도 된다 하고선 그들이 그 떡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아예 없애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예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돈과 그 이방의 땅으로 가기로 주님이 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로 청하시고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전폭적으로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버리게 되어지거나 배척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 그 바닷가 이스라엘 땅에서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있지만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예고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왜 그렇게 가시는지 그들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마가복음 7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하실 수 없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떠나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게 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을 거절하신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때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막 들려온 거예요. 들려오다 보니까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놨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들이 확인을 한 바 있고, 그 소문이 그 두로와 시돈 땅에도 다 퍼져서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이방인들을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려면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야. 한 등등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받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딱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정말 어려웠게 되어진 상태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아마도 틀림없이 이방인으로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그랬죠? 성경에 가나안 여인은 누구를 말하죠? 원주민이에요. 원래 원주민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실 때 원주민들을 그들에게 은혜 베푸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이 가나안 원주민인 이 여자가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전서부터 준비했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했느냐?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도 그래, 여기 22절 마태복음 여기 22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주 다윗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으려고 이 여인이 뛰어간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사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고, 어떻게든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준비하고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한번 다시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경 22절인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소리 질러 이르되는 말은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한 번 막 나와가지고 막 부르는 것 같지만, 이 단어는 본래 시제가 계속적으로 외치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리 질러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또 이 여인이 나름대로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가만히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를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이 여인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게 했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외치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작정하고 외치는 소리, 참 대단한데요. 여러분, 부모, 특별히 엄마의 심정으로 본다면,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떤 분이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딸이 아프니까 내가 가서 뭐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보통 여기 우리 지역에는 약국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죠? 평일에는 다 거의 뭐 약국을 있으면 문을 열지만, 주일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 문을 닫아요. 근데 화정동에 가면 문을 열어놓는 데가 있어요. 난 몰랐어요. 거기는 몰랐고.
국민은행? 네. 거기 열어요? 그래요? 나는 거기는 문을 안 열죠. 거기는 난 뭐 사연 썼지만, 거기는 전에는 안 열었거든요. 근데 화정동에는, 어, 하여튼, 주일날도 10시까지는 열어요. 밤 10시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알고 거기를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딸이 그런 얘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딸이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 이제 그것도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딸이 아파가지고 쪄줄 매는데 약국이 멀리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또 참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일로 인해서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거기 7장 20절은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성경 번역인데 여기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시면서도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번역은 차이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의미 없이도 우리는 이게 읽어갈 수 있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식으로 자기를 향하여 부르고 대면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이라고 먼저 말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 오셨느냐? 유대인으로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원주민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열렬히 부르고 있는 그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부르니까 제자들도 와가지고 뭐라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너무나 소리 지르고 본래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뭐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드러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이 본래 예수님이 이방의 땅으로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아도 이방인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시돈 땅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대답을 안 해주시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이방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에게 응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거절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했겠죠. 그런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소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는데 왜 내가 얘기하는 걸 안 들으실까? 이게 더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이 여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인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여인에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안 만나주시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막 부르짖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응? 만약에 우리가 요번에 금식하고 각자 하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이 여인과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왜 이런 응답이 안 오지? 왜 예수님 반응 안 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주님에게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내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딱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응? 이 여자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탁 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치면서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방식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방식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럴 때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 방식이 뭔가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웠어요.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웠어요. 자기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 문제가 풀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태도를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을 딱 던져주신 것,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빛이 됐느냐?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이스라엘 땅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와 계셔요? 이방인의 땅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방인의 땅에 와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오신 것은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그 예수님을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 그러면서 뭐라고 바꾸느냐?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그 여자애가 태도를 바꾼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예수님을 부르는 방식을 이 여자가 바꿔요. 바꾼 뭐라고 불렀느냐? 거기 보세요.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이 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했냐면 22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현재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내가 외치는 소리는 내가 지금 내 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내 딸이 이 문제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세를 바꾸면서 보니까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다짐했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주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뀐 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하시켜 가지고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녀로. 근데 자녀에게 줘야 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받아들일 자세.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을 딱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옳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많은 이방인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와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떡을 우리 이방인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자세로 바꿔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방인의 땅으로 오신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비록 택함을 받는 데서는 배제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도 버려진 떡이라도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이 말을 믿음으로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어떻게 내가 풀어놓느냐, 우리들의 말로 예수님 앞에 풀어놓고 예수님께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고 그것은 우리 언어로 흘러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주님, 이방인도 땅에서 또 유대인의 상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고 이방인의 땅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한다면 유대인들이 거절한 떡인데 그리고 버려진 떡인데 그 떡은 이방인인 우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여인이 탁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이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버린 떡은 이방인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준비된 떡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침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7월달 주제가 뭐죠? 믿음으로 침노하자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침노하지 않았다면 이런 칭찬 들을 수 없고 그 딸은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이 여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을 풀어놓는 것,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여인이 이방 여자이면서도 주님이 자기 땅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여 주셔서